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사모님이 임신 중이신데 임신하면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검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 검사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으니 와서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 연락을 받고 목사님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음이 심히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집이 목회자 가정인데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상의하고 이제 매일 저녁 기도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저녁마다 목사님이 사모님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이에게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옳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이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기도가 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나도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실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주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데 사실 저의 많은 기도가 이 현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이 기도가 내게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기도 현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현실의 문제에서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의 주권도 고백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죠.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냉혹합니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만 힘들 뿐인 거죠. 그런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3번 기도한 중보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죠.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읽어보면 한 사건을 놓고 모세가 3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빨리 띄워주셨는데요. 3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유를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90일이 되는 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성막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2번은 40일 금식 기도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내가 며칠 있다 올게 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올라간 지가 한참 됐는데 안 내려오죠. 올라갈 때 물을 많이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20날이 지나도 안 오고 30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모세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어떻게 살아? 내가 저기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아마 죽었을 거야.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을 충동합니다. 아론아,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죠. 하나님 거기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한 저 백성이 부패했다.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단박에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중보 기도 안에 저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회개를 하든지 누군가 대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담보물로 택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나도 하나님 차라리 같이 죽여주세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다 천국 갈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천국 백성인데 나 천국 안 가도 되니까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 저 가정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네? 쉽게 말씀하시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나 천국 안 가도 되니까, 나 지옥 가도 되니까 제발 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도 괜찮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만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 예쁜 거죠.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저들의 모든 몸에서 장신구를 떼라고 해라.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 그들의 장신구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작게 만든 거예요. 해와 달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또 우상의 모양들을 만들어서 귀에 걸고 손에 걸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하게 하세요. 그걸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나는 못 가겠어.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같이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인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은 세 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두 번의 기도에서 첫 단계와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다시 첫 단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뭘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같이 안 가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같이 안 갈게. 그 대신 내 사자를 같이 보내줄게. 올라가라. 모세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도가 마치 끝날 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복음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도록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려움이 많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시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의 모자람과 궁핍, 어려움과 난관들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 현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죠. 현실을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 부탁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계속 그 기도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고, 한 달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돌파해야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내 가정, 주님의 것입니다. 아픈 내 자식, 주님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 환경,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주권과 다스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입니다. 근데 참 어렵네요. 참 힘드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렵게 두실 겁니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래 기도했는데도 쉽게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결정은 옳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맴돌고 머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동행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세 번째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죠. 그것이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더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여전히 나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어려운지를 잘 아셨어요. 내 풀어지지 않는 이 현실들,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내 본 마음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냥 가봐,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모세는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기도로 시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광야에 먹을 게 없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누가 공급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벌어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산한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양식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대적을 만납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만나서 고통스럽든지,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억울하든지, 여러 일로 인해서 눌려있든지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고 어렵죠.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인생 광야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걸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듣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많은 사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과 40년 함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의 사인이잖아요. 뭐 하나님 함께 가세요 안 해도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 우레가 번쩍번쩍하고 빛이 임하고 어둠이 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함께 하심의 사인이잖아요. 이미 그 안에 들어있지만 모세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면서요, 그 증거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하심의 증거, 그건 저런 구름과 불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번쩍번쩍 우레와 어둠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주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셨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이 간절하게 사모가 되고 갈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도 있지만 하나님 직접 가는 게 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 이 일도 해주겠다. 지금 죄를 지었을 때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도 해주셨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래, 이 일도 해줄게, 그래 같이 가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증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40년 나머지 광야 생활을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렸거든요.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해요. 특별히 그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잠깐만 한눈을 팔면 모세를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 증거가 확실해야지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이 일도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의 주권도 고백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어떤 눈물로 몸부림치는지, 어떤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더 오래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여기까지만 가도 은혜죠. 근데 모세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다음 단계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맞구나. 그것을 안심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의 영광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를 보고 싶어하는 갈망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무겁다입니다. 하나님 무게가 무겁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속성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겁습니다. 우리의 사랑 가볍죠. 금방 사랑에 표현했다고 짜증나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뒤로 막 여러 말들을 하시죠. 금방 분노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내가 한번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아요.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의 지키심은 무거운 지키심이에요. 우리의 지킴은 힘이 없죠. 더 센 게 들어오면 그냥 나가 자빠지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무거워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회의를 하죠. 뭐 부서장과 회의를 해요. 근데 갑자기 임원이 들어와요. 갑자기 사장이 올라와요. 갑자기 회장님이 거기에 와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 멈추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진 카보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족 식사를 하는데 집안 어른이 갑자기 들어와요. 어떻게 하죠? 멈추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른의 카보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크신 영광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셨어요.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 해의 영광조차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광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부셔서. 근데 그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피조물이 내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영광 보기를 사모할 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마지막엔 주의 영광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의 사자가 함께 있는 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산에 불이 임하고 우레가 번쩍번쩍하는 거 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딱 내 앞에 서시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이 뭔지를 19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면 네 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우리의 눈앞에 보는 모든 것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것들은 모두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본 모든 풀 한 포기, 꽃 하나, 나무 하나, 우리가 봤던 모든 자연들, 거기에 주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 영광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백할 수도 있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미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치료를 구하며 여호와 라파를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늘 고백하며 읊조리며 다니면 그 인생 가운데 주의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승리를 사모합니다. 여호와 니스를 고백하면 그 주의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시니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로이의 이름을 고백하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주의 이름에 대한 선포가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이 좋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취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간직하고 계시면서 그 일이 합당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필요할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에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겠다.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이에요. 근데 모세가 원하는 영광이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본질적인 영광을 모세는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은 네가 이미 영광 안에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 그것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보면 죽는데 괜찮겠냐? 라고 물으시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에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대면하면 모세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면은 하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백성들 누가 데리고 가요? 누군가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 내 등은 보여줄게. 그래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서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 반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 영광에 다 지나갈 때 살짝 열어서 내 뒷모습 살짝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보다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모세가 가졌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 주님 위에 서 있으면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반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반석 위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힘들잖아요. 눈물도 나시죠. 어렵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머리를 덮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것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는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육신의 눈만 열려 있어서 그냥 공간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이곳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사야가 보여주는 영광이 있고, 에스겔이 보여주는 영광이 있고,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영광이 있어요.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모셔서지요. 그리고 궁창이 펼쳐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체들을 바라보시면 지체만 보이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과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궁창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 그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말하죠.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실에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현실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나의 궁핍으로, 나의 모자람으로, 나의 무능함으로, 나의 고통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만 머무시면 안 돼요. 그 현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2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3단계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작은 그런 응답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 때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 어두운 눈 좀 열어주세요. 내가 주의 반석 위에 서 있고 주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는데 왜 나는 주님을 못 봅니까? 내 눈 좀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실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준비되고 있는 가을 목회 사역 위에 주의 몸 대신 대치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